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에게 아무리 저주해 달라고 해도 발람은 저주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주를 해야 할 자리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발람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죠. 아브라함도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이든 발람이든 둘 다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약속을 받는 사람인데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기만도 못했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자리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23장 13절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자,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더니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우리 장소를 바꿔보자. 다른 데 가서 저주해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빔들로 갑니다. 옮긴 자리에도 막 어마어마한 지금 제단을 차리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지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시절에 무당들의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무당들이 구슬해가지고 뭐 혹은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바꿔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 혹은 뭐 복을 화로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21절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 예언에서는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나오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할 때 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소와 같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하시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제 발락이 막 화가 났죠. 너 차라리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안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접신을 해보니 그분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금 바꿀 수 없다라고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통할 때까지. 자, 그것이 무당들의 신앙이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서 소빔 들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이 자리는 안 되나 보다. 좀 영험한 자리를 찾아가자 해서 이제 또 옮긴 것이 부올산 꼭대기예요. 여기 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곳이 이제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자,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발람의 예언은 진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발람이 점을 쳤던 것이고 지금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축복이 발람의 입을 통해 나왔을지언정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여태까지 발람에게 있었던 일이죠. 눈을 감았던 자는 뭐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발람은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더니 이제 그때야 비로소 나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웠죠.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는 그가 이 발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7절 말씀에서 나오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왕은 누구와 비교됩니까? 아각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과 비교되는 왕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아말렉의 왕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비교되는 이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진짜 아름다운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너희들 장막이 그렇게 동산 같으며
뭐 이렇게 막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미래를, 그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왕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지금 여기서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하는 말이 누구와 어떤 축복이냐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과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제 너의 지파에, 자 이제 창세기 49장 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지금 발람이 사자 새끼라고 축복을 했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의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에서 다윗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 청사진, 다윗 왕권으로 강력해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왜 노합니까? 저주하라고 했더니 냅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축복도 지금 점점 내용이 발전하고 있죠. 앞에서는 그냥 저주하지 못한다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청사진까지 보여주고, 저 민족은 마치 숫사자와 같은 민족이라 움켜진 것을 찢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는 시키지도 않은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별이 나타나고 규가 나타난다는 건 왕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왕권이 나타나면 모압을 다 무찌르고 에돔을 유산으로 삼고 세일도 유산이 되고 뭐 그 주변에 지금 강력한 이방 족속들을 싹 평탄한다. 그들을
다 복속시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이 예언의 장소가 어디냐면 부올산 꼭대기였죠. 자, 이 장소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이제는 단순히 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민족의 미래가 창창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온갖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강력한 이방 족속들은 다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위에 우뚝 설 것이다. 그 미래까지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발람은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서로 각자 갈 길을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부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냐면 지금 발람을 불러왔던 발락의 백성인 모압의 여인들, 그리고 모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한 미디안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고 혼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더군다나 통혼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명령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였거든요.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니까 아예 우상 숭배자들과 만나지를 말아라 명령을 하신 것인데 이 부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가면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부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려올 때 2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당장 달아나라. 무슨 얘기냐면 꺼져라 하는 얘기예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 너 내 손에 죽기 싫으면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이제 존귀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존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네가 뭐든지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다 주마. 그러거든요. 결국 이 발람이 여기 온 이유는 대가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막혀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어지죠. 이 손해만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게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 받게 됐죠.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잡아뜨릴 꾀를 이 발락에게 주었다 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민수기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부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발람 때문이야. 발람 그놈이 그냥 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꾀를 발락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와서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도록 유혹하는 꾀죠. 이것은 뭐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발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곳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꾀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자, 25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땅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자, 바알 부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 바알 부올입니다. 그런데 이 부올이라고 하는 장소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올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은 본래 바알이 없이 부올이었어요. 부올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는데도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건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목매달아 죽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저주로 바꾼 곳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곳에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꿨으니 그 저주에 따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한 그 자들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웁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을 섬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 때, 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음행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제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죠. 근데 모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디안과 힘을 합쳐서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신 앞에 절하게 했다면 미디안의 여인들은 몰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이 한편에서는 밖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안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라고 발람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주하지 못할 바에는 저놈들이 스스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하라는 꾀를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지금 엘르아살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뒤를 잇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 다음 때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그가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합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건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이 분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질투가 생겨서 분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질투심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미디안 여인을 막스 안으로 들어와서 통혼하고 있는 두 남녀를,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분노하시지만 대제사장 3세대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가 분노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미리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이 대제사장, 예비 대제사장이 먼저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를 그치고 내가 이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언제 또 한 번 있었냐면 시내산 아래에서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아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속 변치 말자고 돌판에 쓰고 있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 깨버리죠. 왜 깨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기껏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그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이 산 아래에서 지금 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계약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해요. 저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무슨 일, 누가 일어나냐면 레위의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여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아이들은 축복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저주를 해요. 누가 저주를 받냐면 대표적으로는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이 넷째가 유다죠. 왜 유다가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계승하냐면 그 앞에 세 놈은 다 저주받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뭐였어요? 세겜에서 선량한 세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이 세겜의 족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긴 했지만 책임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조건을 내건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당신 딸을,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법에서도 정당한 일이에요. 처녀를 건드리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며느리로 줄게, 우리 딸을.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 할례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이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이 니들이 감히 우리 동생을 욕보여? 밤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저주를 하죠. 르우벤은 야곱의 첩을 건드려요. 어머니를 건드리는 것이라 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후레자식인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이어받지를 못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냐면 니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니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흩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도와줘야 됐었고 그들이 차지한 땅도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10지파에 붙습니다. 시므온이. 그러니까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주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이주를 하고 일부는 또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된지도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른 채로 그 중에 일부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으로 갔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질이 멸렬하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게 왜 달라지냐면 시내산 아래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현하는, 하나님과 함께 진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가, 야곱을 통해서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가 벗겨져요. 그래서 똑같은 저주를 받지만 시므온 지파는 저주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처럼 진노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세요. 그 반면에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앞서 이 비느하스가 죽인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냐, 이 설명을 하는데, 그 비느하스의 손에 죽은 여자는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이고, 그 남자는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주축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를 세는데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반 이하로 줄어버립니다. 왜 주냐면 여기서 지금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 24장에서 발람이 예언할 때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죠. 그런데 똑같이 그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장의 이야기 안에는 그렇게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